진행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계시면 간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급하신 분들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앉아 계시면 나눠드립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분들만 용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층에 자리에서 2층에 있어요. 시간 괜찮은 그러고 만날 수 있으면 어디서 만나서 잡을까요? 자꾸 아버지도 연락할게요.
우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에 앞서 저는 예배실을 섬기는 김만여 목사입니다. 예배실을 섬기는 목사로서 두 가지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시간에 매 시간마다 10분 전에 좀 오셔서 앞자리로 앉아서 예배에 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드시고 물병과 여러 가지 광고지 등 깨끗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예배당에 휴지 한 장도 남지 않도록 관리 청소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많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북 노회장이신 민혜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가 손들어 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쓸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며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큰 일들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의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성대회를 준비한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관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순조롭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영성대회가 대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이 살아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영성과 건강과 체력과 지력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특강을 해주실 목사님은 권성수 목사님, 대구동신교회를 섬기고 미국의 스미드 신학교 특훈 교수로 생명사역 훈련을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생명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을 때 그것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강이 4시간인데 첫째 시간입니다. 1시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님 모두 주십니다. 이번에 2024년 백서교단 신년 영성 집회에 강사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립자 총회장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왜 권성수 목사한테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다가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CTS에서 우리 형제 5명이 독수리 오형제, 노 목사 오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담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14살 때 헐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에 들어오셔서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예수를 믿을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때가 되면 간간히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하는 복음도 전하셨고, 꾸준하게 새벽 기도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시골에 4km를 걸어가면 갈 수 있는 시장을 다녀오시게 되셨습니다. 시장에서 다녀오시면서 돌무리를 차셔가지고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며느리가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의식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할머니께서 기도하시고 가끔씩 전도하시고 하니까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안 받아들이시면서도 불안하셨던,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서 오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가지고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시장에서 다녀오시다가 돌뿌리 차시거나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두 번째 또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을 때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온 가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 너희들도 다 믿어라. 그때는 그 족장이 한마디 하시면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정조 할아버지 예수 믿게 되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꾸준하게 기도 생활 하시면서 새벽 3시 반만 되면 기도 생활 하셨고, 또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마늘밭을 바치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어진 예배당에서 주님을 섬기시게 되는데, 저희 할머니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를 다녀오는데 친구들이 숲 속에 숨어서 호랑이 놀이 한다고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그래서 경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6.25 때 전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잘 믿으셨지만 고난이 많았습니다. 두 아들 잃고, 또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할머니 28살 때 할아버지께서 한약을 잘못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할머니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아들 하나만 남은 거죠. 그 아들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 아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실 때 3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 늘 그저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저는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를 했지만, 저는 천국 가면 저희 아버님께서 저보다 더 큰 칭찬을 받으시고 더 큰 상을 받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교회 목회를 하셨지만 순교자적 정신으로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하시기 전에 하셨던 데가 한 70명.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늘 할머니의 기도대로 늘 아버님도 새벽 기도 아주 지독하게 하셨죠. 그렇게 지독하게 하시면서 아들 다섯이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고 막 자살하겠다고 막 이랬는데, 아버님께서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저는 군불기도를 할까, 군불기도. 뜨거워지니까 아들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첫째부터 5째까지 아들만 5인데 아들 5이 다 목사가 됐어요. 독수리 5형제 목사. 그 집안의 둘째
둘째가 권성수 목사.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그 유학할 때도 늘 마음속에 탄식이 있었어요. 이 신학이라는 건 학문만이 아닌데 이 생명인데,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서 강화시켜서 전달해서 학생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그때 온불 다 꺼진다. 신학교에서 들어가도 소방 이런 말도 많았어요. 늘 탄식을 하죠.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할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거 뭐하나 이거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도봉산 제1기도원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갈등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갈등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하시고, 물론 어머니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유학생활 하면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거미줄이 있는데 쥐소리가 찍찍 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점심 먹고 나서 관목숲, 학교하는 관목숲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도. 저 저녁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절대로 학문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공부를 하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된다.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이거 진짜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신에 사당동 양지 총신에서 14년을 교수생활을 했습니다.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몸이 아프실 때 2년, 40대 초에 교수로서 2년 동안 교수하면서 설교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 매주 오라는데 매주 할 수가 없어요. 격주로 있어요. 그 격주로 할 때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 설교를 들었던 90년도, 91년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호주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미국 어디 가도 있고, 호주에도 갔더니 목사님 그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단에 들어서라 하셨죠. 몇십 년 전 설교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들으니까 저 공 목사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 구임이 아닌가 이런 말이 들린다고 옥 목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공 목사님 목회하실래요? 그때는 저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분명히 그랬었는데 신학교에서 14년을 강의하는 동안에 교회 가서 하면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감당을 못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자꾸 데모하고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옛날 같으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대로 다 먹혀 들어가지고 목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신학교에서 3년 가르쳐봐야 강도사 모시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딱 버리고 목회 현장에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잘 되는 것 어떤 거 뭐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술수 가지고 그 테크닉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 신학 교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초대형 교회 목사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가 바뀌었네. 그리고 21세기에 대한
책을 30권 읽었습니다. 30권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절대로 이론만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 실천입니다.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 이게 결론이에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 제게 있어서 실천을 목회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르쳐야,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저거 이론만이 아니구나, 현장에서도 먹혀드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생활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젊은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백석 장정현 총사님하고 협력하게 된 것도 기도입니다. 전부 기도입니다. 목회도 기도, 결혼도 기도, 유학도 기도, 전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빼면 제 인생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서울에서도 막 초대형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영순위로 오세요. 안 내게. 대구에서도 제일 큰 교회에서 그냥 1대, 2대, 3대째인데 1대도 총회장, 2대도 총회장, 3대도 총회장 시켜주고 대구는 최고로 해주겠습니다. 오세요. 마음이 내키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내껴요. 제가 죄송합니다. 딴 분을 보고 싶십시오.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한번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헌신예배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수석, 차석 두 장로님이, 목사님, 교수님은 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안 오실 거라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한번 해보이소. 이러시다. 기도는 한번 해보이소. 그런데 아니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럴 수 없다. 예,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 다 제쳐놓고 모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가기 전내에 예산이 8억이었어요. 8억. 작은 교회였죠. 제가 나올 때는 120억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로 변했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교회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저한테 가르쳐주신 것이 이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 제가 생명사역을 22년을 했어요. 22년. 근데 이게 권성수의 사역이라면 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권성수는 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제가 들고 나온 거지, 저는요 예수님 외에 저를 선전하는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뭔데 아무도 아닌데, 나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40년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 골반 부분도 약해지고 허리도 약해지고 해서 약간 걷는 게 불편해졌어요. 근데 저희 약합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고, 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뭐 뇌도 아니고 신경도 아니고 혈관도 아니고, 결국은 나이가 들고 나면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 근육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 골반도 힘이 없고 다 힘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운동을 시작해, 그 정확한 운동을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제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한다면 연약한 밖에 없고, 목사 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겠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예수 생명을 체험해야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한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무릎이 강해야 된다.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을 실감합니다. 자신이 옛 생명을 실감하면 이것이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던 교회가 되고 제일 큰 교회가 확 되는 거죠. 사이즈만 큰 게 아니고 예산만 큰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끝내면서 은퇴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어디서 일할까요? 어디서 일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백석에 한 번 와서 강의 끝내고 나면 설립자 총회장님, 총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같이 갑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제작하시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전혀 약속한 바가 없어요. 미리 예약한 바가 없는데 두 분이 그냥 한 분 한 사람. 근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에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부족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4시간 주셨고 4월달에 또 4시간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예수의 생명상, 그러니까 그 설립자, 총회장, 총장님이 늘 부르짖고 계시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목회 현장에 가면 개혁주의 생명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안 했는데 제가 22년을 했어요. 했더니 변화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고 할 게 뭐냐는 거죠. 이건 권성수 거 아니에요. 이건 총장님 것도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학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의 마음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믿는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하면 반드시 지금도 목회가 살아나고 신학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이 있어요. 이게 제 거라면 확신이 없지만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봤잖아요. 실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견한 게 뭐냐면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 단순한 지식도 아니에요. 목회 기량이었다고 그거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시고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회가 되지 말라고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맨 앞에 태도론을 들고 나왔어요. 태도론. 왜 이걸 태도론을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 강의한 25쪽인데요. 25쪽에 왜 태도론을 들고 나왔을까? 하는 건데 태도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새술, 마력, 신념의 마력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태도론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잠언 4장 23절을 핵심으로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 목회가 사는 거예요. 성교가 사는 거예요. 신학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마음이 살아야 돼요.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 할 때 태도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도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기 그 생명사역 회원 가입 문의 및 연락처 이거 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4월 마지막 주간 월화수, 4월 마지막 주간 월화수 2박 3일 동안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대구동신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오신 목회자들이 진작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내 목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동신교회 부목으로 5년 있다가 제가 성명교회, 대구 성명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그 성명교회 사이즈는 그렇죠. 뭐 예배실이 200, 2,100석 교회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똑같이 생명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급성장하고 있어요. 합동적 교단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는 동신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명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석교단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백석교단이 지금 교회 숫자를 보면 제2교단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런 변화를 주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커야 됩니다. 영향력이 커지려고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지역을 바꾸겠죠. 한 사람이 변하면 한 민족을 바꾸겠죠. 저 건 교수 건 목사 하는 게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사역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40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40권 중에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책이 나와 있는데 고통의 은총,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 생명사역, 15설 리더십, 성령설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저는 인세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제한테 수입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전부 목회자 섬기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회자 섬기는 다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시골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하면 형편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책을 보내드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하면 사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되는구나 하는 것은 제 말인데 제가 이번에 태도론하고 생명사역을 강의할 거예요. 성령설교는 4월달에 할 겁니다. 기회가 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 뒤에 가시면 나중에 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책을 놓고 그 자리에서 팔지 않습니다. 주문만 하시면 돼요. 주문만 하시면 나중에 다 택배로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시면 우리가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 돈 여기에서 나온 수입 저한테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그걸 소개를 못하죠. 자, 그런데 요즘 태도의 문제가 뭐냐 제가 봤어요. 서울 남쪽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제가 거기 강의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하시면 목사님 지금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제자 훈련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역 훈련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개척교회도 안 됩니다. 기성교회도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패배의식이 꽉 차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분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제가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주 잘 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황제가 되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전부 태백의식. 심지어 20일 금식에도 안 된다. 20일 금식. 안 된다. 이게 말이죠. 목사님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안 된대. 요즘 안 돼. 교회 안 돼. 안 돼. 안 돼.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제 강의하기 전에 강의 끝나고 나면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신학생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교회에 들어가려면 100대 1이에요. 100대 1. 담임 목사 100대 1이에요. 그럴 길이 없어요. 그것도 100대 1인데 그 1이 되려고 하면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작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도 안 되고 기존 교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학생들 머릿속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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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고도라는 높이를 말하는 거죠. 이 태도, 이것은 당신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 인생의 고도. 여러분이 목회를 얼마나 참된 의미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10분만 얘기해 보면 이번 목회 참된 의미로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태도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표정으로 나오죠. 여러분 표정 속에 안 된다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는 좀 그렇지만 가만히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가 뭐 잘났다. 이도 목사고 나도 목사. 뭐가 달라? 아무도 이렇게 태도를 해. 생살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 말이죠. 소감문 내라 그러는데 다 소감문을 내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강의를 진작 들었다면 제 목회가 변했을 텐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사람이 별거 있겠나 싶어서 봤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네. 이게 소감문이 소감문. 시작할 때 만약 그런 태도였다면 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뭐 하는 얘기가 당신 교회 손해고 당신 손해고 천국의 국고에 손해라고 말하고 하잖아. 탁구를 치는 사람이 말이죠. 탁구를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하고 할 때 한 번 잠깐에서 한수만 배워도 뛰는 거예요. 한수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목회의 한수를 익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총회장님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라도 잡으시라고 하나라도 그런 태도를 시작하시라고. 저 사람한테 무슨 네 번이나 맞겠어 그러지 마세요.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신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요. 제가 대구에 갔더니 지금 대구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진득지고 의리가 있고 너무 착하고 의리가 있고 막 오래가고 좋아요. 근데 목회가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아이고 대구는 안 돼요. 대구는 살아남으면 돼요. 잘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광대로 코끼리 놀이를 해가지고 코끼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 코끼리를 울리기만 하면 특별 상금을 주겠다. 근데 막 사람들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무슨 소리하고 막 하는데 안 우는 거예요. 코끼리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 대고 뭐라고 귀에 대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그랬더니 대구 가서 목회해라. 그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거든요. 대구는 안 돼! 이렇게 태도를 안 돼. 서울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천에 살아계신 하나님, 호남과 영남에 살아계시고 충청도에 살아계시고 제주도에 살아계시고 전국에 살아계시고 전세계에 살아계시고 온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2024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안에서 복을 많이 받는데 어떤 복을 받으시겠냐면 태도가 바뀌는 복을 받으십니다. 셀리그만 박사가 1,500명을 연구했어요. 1,500명. 장기적으로. 83%는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생각, 돈 버는 일을 택한 거예요. 돈 버는 일. 근데 17%는 직업이 좋았어. 자기가 하고 싶었어. 직업이 좋아서 선택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억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어요. 1,500명 중에 1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게 좋아서 했던 사람들에서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냐? 돈 벌기 위해서 이게 태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고 너를 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공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쪽으로 선택하는데 이거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이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CEO가 된 사람들 중에 70%가 자기 반에서 중하위권에서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태도가 결정합니다. 태도는 뭐냐? 투입니다. 투. 표현. 마음의 표현. 기억하시죠? 마음의 표현이 태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제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제 눈에 약간 보여요. 뭔지 알아요? 표정으로 보여요. 표정으로. 말을 해보면 말투로 나와요. 말투.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태도는 뭐냐?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오는 걸 말해요. 이게 태도입니다. 말투라는 거 있죠. 말투 보세요. 잘하네.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말을 해요. 잘하네 그랬어요. 잘한다고 말한 거예요?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속에는 웃긴지 이거거든요. 이 태도입니다. 태도. 사람들이 와서 싹싹 비면서 얘기하죠. 누구는 막 속은 딴 생각하고 있어. 싹싹 비비는 거 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원래 나오는 거예요. 안 비벼도 나와요. 4살짜리 애기 엄마가 가서 앉아. 그런데 앉아요. 근데 엄마 내가 앉아있긴 하지만 속은 앉아있잖아. 나는 앉기 싫어? 이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는 우리의 진짜 모습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앞에 서 있는 게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진짜 모습은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 앞에 표정이 있어요. 표정. 말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뿌리의 열매와 같은 최선의 친구일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일 수도 있고 말보다 더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태도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정말로 저 속에 진심이 저럴까 하는 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속을 보는 거죠. 말보다 더 정직해요. 더 일관적이에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나와요. 사람을 끌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해요. 부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너무 시무룩하게 그늘진 얼굴 인사를 해요. 그 제가 불렀어요. 자네 거울 가서 얼굴 좀 봐. 만일 자네와 같은 얼굴 가지고 교인들한테 인사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올 거야. 얼굴 좀 밝아야지. 얼굴 좀 밝아. 마음을 밝게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얼굴을 밝게 하는 건 1초면 됩니다. 1초면. 벌써 여러분의 얼굴 많이 밝아지는 거예요. 1초면 돼요. 1초면. 이 태도 바꾸는 거는 간단해요. 간단. 말 고치는 것, 행동 고치는 것. 자, 우리의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대변이고 우리의 미래의 예언자입니다. 여기 태도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정서적 요소가 있어요. A, affective component.
나는 거미들이 무섭다. 무섭다. 느낌이죠. 무섭다. 느낌. 정서입니다. 정서. 행동 정서. 거미를 보면 피하면서 소리를 친다. 행동이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느냐? 거미는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사방식이죠. 그러니까 인지적 요소가 감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감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정을 고치고 아무리 말을 고치고 아무리 행동을 고쳐도 실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경험도 아무리 말을 고치고 표정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도 경험을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자기가 성장하는 것도 태도가 좀 안 돼요. 저절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태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생활 방식. 당장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 밝은 표정으로 대하면 자녀들 달라집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이 말 안 들어요.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대안학교 보내면 대안학교에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해줄 거 다 해주고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주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아이를 보고 대화할 때 집사님의 표정을 보셨어요? 집사님의 아이를 보고 대화할 때 집사님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저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하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죠? 네, 그렇다. 집사님이 아이를 대하는 표정부터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네가 잘 될 줄 믿는다. 왜냐하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못하지 않아.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런데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변했네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변했어요. 뭐냐? 이제는 엄마의 표정 속에 웃음이 있대요. 엄마의 표정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대요. 표정이 바뀌죠. 표정. 이 표정, 이거는 생활 방식이에요. 금방 바뀌어요. 개인 관계도 금방 바뀌어요. 문제 해결하는 것도요. 아이고 절대 안 돼. 절대로 못해. 그건 못해. 이거보다 할 수 있어. 뛰어들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변화가. 그러니까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걸 생각하십니다. 태도를 생각할 때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돈 버니까 명예를 얻으니까 성공하니까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일반은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부이기 때문에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도를 긍정적으로 창조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일단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도만 자꾸 강조하면 긍정적인 태도 가져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라, 잘된다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자력구원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건 자기 속에 신이 있는데 신을 끌어내는 자기도 위대한 존재가 되고 자기가 신과 같이 된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막 신념에 말해 그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주의해야 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고쳐내면서 바로잡으면 돼요. 고쳐내면서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빌보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거머쥐는 겁니다. 거머쥐고 나 이거 안 놓아 하나님 영광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놓아 이런 거머쥘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풀어서 주셨다. 자신을 비워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가지고 계신 것을
거머쥐고 난장대로 줄 수 없어.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내 거야 이렇게 하시고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주셨는데 어디까지 비워주셨냐?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주는 십자형 죄수 제일 낮은 자리까지 가셨어요. 더 이상 높으실 수 없는 분이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있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예수님의 순종의 복종의 행동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부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환경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깥으로 표정으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표정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변해요. 자녀들이 변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똑같이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에서부터 또 해결도 있어요. 아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또 고침도 있고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고통을 보고 죄를 보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교인들의 고통과 죄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나의 고통과 죄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아파요. 슬퍼.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빚어가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로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고 나의 틀을 더 키우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뻐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라는 환경과 고통만 보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감옥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과 태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태도 수정으로 마음이 수정되는가 해보세요. 태도 아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행동을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행동을 겉으로 이렇게 내보이면 내가 변하는가? 이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의 최고의 성녀라고 하는 콜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콜텐 붐 여사가 나치 감옥에서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손을 잡으려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랑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죠. 손 못 내밀어요. 마음이 주여 제가 손 내밀고 싶지 않습니다. 손 내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마음이. 자, 마음은 변화 없어요. 마음은 변화 없는데 주님께서 손 내밀어 잡아줘. 자, 마음은 변화 없는데 행동을 바꾸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봐. 그래서 콜텐 붐이 마음으로는 전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지만 손을 내밀었어요. 주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미는 순간에 온몸에 전기와 같은 감동이 흘러요. 성령의 감동이 흘러다가 순종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자, 행동이죠. 행동, 태도입니다. 행동, 순종하면 나중에 마음까지 따라갑니다. 교인들 중에 말이야, 날 괴롭혀서 아이고 저 교인만 없으면 내가 목회하겠다. 저 교인 때문에 미치겠다 미치겠어.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목회하려고 3년 동안은 괜찮은데 3년 지나고 나면 꼭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오더라. 아이고, 제가 목회할 때는 없을 줄 알았더니 제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이, 그 사람만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의 허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은 흔들어요. 우리 총회장님 교회로 말하는 해불 양수라. 바다는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변화시켜버린다. 목회에 참된 의미의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 교인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그 교인만 없으면 목회할 수 있겠는데 정말 미치겠어 죽겠어 싶은 그 교인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2년을 보냈어요. 22년. 물론 진작 가서 준비했죠. 그 22년을 보냈어요. 22년 지난 동안에 피곤하더라고요. 마지막에 20년 만에 저를 제일 괴롭히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뭐 용서 안 하시겠지만 회개합니다. 용서 안 하셔도 좋고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미 마음으로 다 풀었습니다.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매번 사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분이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근데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복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실패하면 목회 실패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감당 못해요. 목회.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처리 못하면, 마음으로 처리 못하면 목회는 실패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전혀 그 다 해결한 것처럼 표정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 중에서는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속에서 막 비수를 품고 칼을 찌고 있구나 느껴요. 눈으로 여러분의 독이 나가야 돼. 설교 중에 나가야 돼. 마음이 안 따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과 행동과 표정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 말라붙었어요. 주님한테 손 말라붙은 사람 있어요. 주님께서 손 내밀라 그랬죠. 주님께서 손 내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손이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했으면 낫지 않아요. 손이 말라붙었어요. 지금 말라붙었어요. 내밀 힘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 내밀라고 하는데 내밀매 펴졌더라. 내밀매 펴졌더라. 절대로 그 나를 괴롭히는 교인을 사랑할 수 없어. 근데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펴졌어요. 이게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태도를 고치면 마음이 고쳐져요. 태도를 고치세요. Act as if you love.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아닙니다. 가식. 사랑은 마음에 없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마음에 사랑이 가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을 휘둘러대는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저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술 친구들한테
우리 아내는 말이야 예수 믿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밤 2시, 3시에 들어가도 음식을 준비해주고 수상 차려온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정말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밤 2시에 들어갔어요. 2시에 들어가는데 그 부인이 정말로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해 주니까 바로 내 부인 진짜 내 아내 정말 그 마누라 정말 잘하지? 이랬는데 그 부인한테 물었대요. 왜 남편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는데 그래도 잘해줬나?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살아있는 동안만 해도 잘 살게 하자. 그래도 순종하니까 남편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자, 고객들이 안 와요. 1%는 죽었어요. 3%는 이사 갔어요. 5%는 다른 친구예요. 9%는 경쟁적 이유, 가격 경쟁. 14%는 제품에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68%는 고객에 대한 무관심. 68%가 고객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때문에 교인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설교의 방식, 이 표정, 이 속에서 나오는 막 도끼 같은 것 때문에 교인들이 사라져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태도가 나쁘면 마이너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태도가 나쁘면 실패해요. 자원이 없어도 태도만 바르면 마침내 승리죠. 저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기도가 있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있죠. 늘 부르짖죠. 근데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다 풀어주셨어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긍정을 하십시오. 제가 긍정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긍정.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하는 거예요. 아까 안 된다는 목사님과 신학생들과 교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뭐냐? 그분들은 전부 두 정당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두 정당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두 정당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네필림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들어가면 먹혀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는 이 태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거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인들을 정복하고 차지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긍정을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십니까? 열 정탐꾼을 따라서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쳐죽이자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장정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1년에 15,000명, 한 달에 1,200명 정도, 하루에 30명, 40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현실만 받고 안 된다 했던 사람들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불신앙의 부정 태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목회 안 돼, 개척교회 안 돼, 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 현실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여기 빠졌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태도가 두 정당군의 태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백성교단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전 이것만 전달하고 봐도 바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은 교수 출신이니까 그래도 유명하니까 백화를 가지고 제 배때기를 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회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에 약동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목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한국 교회 여기서 지금 일어나야 돼요. 백석교단이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만 보지 마세요. 자신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보십시오. 인디안 마을에 남편을 따라가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언어도 안 통해. 모기가 막 찢어져. 살 수가 없어. 먼지가 막 나고. 엄마, 나 도무지 못 살겠어. 도무지 못 살겠어. 그래서 정말로 죽겠어. 남편은 전투 현장으로 나가버리면 몇 주, 몇 달 나가는데 나 정말 죽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두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데 잘 보세요.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은 흙만 보고. 여러분 누군지를 생각하십니까? 흙만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엄마의 이 편지에 이 여인이 편했습니다. 내가 흙만 보고 있구나, 흙만 보고 있구나, 흙만 보고 있구나, 흙만. 목회 현장에 흙만 보고 있구나, 흙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가능의 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디안들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인디안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디안 문화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인디안들의 도자기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무고 풀이고 요리고 전부 배워서 그걸 전부 기록해서 엄마한테 보내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죽겠다는 사람이 별을 보면서 살아났어요. 저녁 여러분들이 흙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생명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별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별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어째서 위대합니까? 김구가 자기를 봤어요. 과외 시험, 과거 시험에 갔는데 전부 부정이야. 다 썩었구나. 집에 와서 자기 얼굴 연구하는 거야. 그 연구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천격이 천하게 생겼어. 빈격이 가난하게 생겼어. 흉격이야. 천년두. 여기 뚫렸어. 어디를 봐도 잡힐 것이 없는데 만약에 김구가 천격, 빈격, 흉격이라는데 빠져 있었다면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현격, 빈격, 흉격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고 해요. 다윗은 너무 크다. 관역이 너무 크다. 관역이 작으면 맞추기 힘들잖아. 관역이 너무 커. 너무 커서 때리면 그냥 맞거든요. 자, 여러분이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커서 관역을 놓칠 수 없다는 사람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오퍼레이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리 좋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이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날이니까 좋습니다. 이거 태도죠. 그래서 에이 오늘도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퍼레이터 사람들은 나 뭐야 이거? 이러면 죽을 듯.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이 왔으니까. 트럭 운전사가 다른 운전사들은 일하러 가지만 나는 시골 여행하러 갑니다. 자, 생명사역자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어찌나 이거야. 아이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제 못 살겠구나. 자, 이렇게 목회하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내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과 지혜와 보석과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천국 지옥을 갈라놓을 수 있는 주님이 하시지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의 태도로 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일하겠습니다. 태도를 고치심으로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표정으로 순종하세요. 말로 순종하세요.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뭘 고칠까? 좌절, 교만. 목회자의 딱 두 가지 태도. 좌절 아니면 교만. 교만. 헤이, 권성수, 너도 신학교 나왔고 나도 신학교 나왔어.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야. 다 똑같아. 배울 게 뭐 있어? 자, 이런. 제가요, 탁구를 옛날에 저는 지금은 안 쳐요. 탁구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 이게 척추가 이렇게 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치는데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탁구 치는데 제하고 유남규가 붙었을 때 유남규도 탁구하고 나도 탁구할게. 근데 똑같아. 여기 앉아 계시면 에이, 치도 목사 나도 목사네. 다 똑같아. 그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세명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귀한 게 뭔가? 좌절에 빠져있는 거 고쳐야 돼요. 교만에 빠지는 거죠. 황제. 아이고, 목사님들하고 일하기 제일 힘들죠. 직원들이. 왜? 처음 많이 이러니까. 왜 나를 대접하라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제일 힘든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까지 시켜주죠. 어떻게 고치냐? 베스트로 고치는 베스트 바이블 성경, 엑스포지션 강해, S 스피릿 성령,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정통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럼 돼요.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면 돼요. 그걸 할 때 협동, 현장이 있어요. 현장.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왜 현장으로 갔는가 자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실천은 참 좋은데 저게 신학적으로 올바른 건가 하는 의심이 든대. 근데 신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 이론은 참 좋은데 저 실천적으로 먹힐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신학 교수가 목회를 20년을 하고 나서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잘 되는 것을 들고 가서 말을 해주니까 신학과 목회가 연결되니까 살 수 있다는 거, 살 수 있다. 신학과 목회, 신학과 사역, 이게 협력해야 되죠. 저는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쉽고 재미있고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신학교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교회들도 엉망이고 신학교들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막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찾아오는 데가 어디냐? 백석이에요, 백석. 그래서 백석 총장님실이 자꾸 와서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한국 교단에서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미국 신학교에서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장점 다 내려놓으셨다. 섬기십니다. 사람을 잘 쓰십니다. 틀이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신앙입니다. 생명신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석교단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천없는 신학을 해도 천없는 목회 기술을 익혀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지금 본질을 잡고 계시는 거라고. 본질을 잡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질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배우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목회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가족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생명 사역이에요. 제가 22년을 했잖아요.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마구 막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이거 태도 잘못된 거예요. 아까 대구는 안 된다. 시골이니까 안 된다. 개척교회 안 된다. 저한테는 어떤 사람 찾아오면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혈액형이 뭡니까? O형.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은 O형이니까 되고 나는 AB형이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태도. 하나님은 O형도 창조하셨고 AB형도 창조하셨어요. B형도 창조하셨고 A형도 창조하셨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에이 이거 잊어버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남기고 싶어요. 뭔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뭔가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얼마를 살지 몰라요. 내년에 가는지 다음 주에 가는지 주님 앞에 가는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밀착하셔야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밀착. 예수님에게 밀착하셔야 돼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셔야죠.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관계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를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광인이 되면 됩니다. 예수의 광인. 손양훈 목사님,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되고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태도의 문제,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종으로 십자가의 문제에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는 대우받을 생각하고 예산 만들려고 건물 만들려고 명성 만들려고 이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바꿀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생각 안 하시면 아무 쓸데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바꿀 게 뭐냐. 이 강의 지금 70분 정도 들었는데 내가 바꿀 게 뭐냐. 이거 안 고치시면 또 2024년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인 태도를 고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표정 고치기 쉬워요? 말 따뜻하게 하기 쉬워요. 행동 고치기 쉬워요. 이것부터 고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강의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영성대회가 있습니다.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7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부터 시작할 때도 같이 동참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자리부터 말고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부노회장 강일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총회와 백석학원과 기독교 연합 신문사와 오늘 신년 목회자 영성대회에 참여한 모든 죄정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식당 안내 드립니다. 1식당은 교수회관 1번부터 700번까지 자기 명찰에 부여된 번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701번부터 1001번까지는 목지동 지하 1층 2식당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